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은혜 곁에 계시는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아멘.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아멘. 헤쳐나온 풍랑과 모든 것 채우시는 주님, 아픔도 기쁨도, 아픔과 기쁨도,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3절만 다시 한번.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하늘 평안을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 2절 한번 하겠습니다. 응답하신 기도 감사, 헤쳐나온 풍랑도 감사, 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는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마지막으로 길가의 장미꽃 감사, 길가의 장미꽃 가시도, 따스한 가정, 따스한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주님 앞에 우리 박수로, 주님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 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장 낮은 마음을 기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가장 낮은 주님께서 작은 길에 금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노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내 맘에 주시는도다.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하셨네.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가장 낮은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그 마음을 우리 아버지 앞에 드리고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 모든 걸 예비하신 하나님,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멘.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해 주신 할렐루야. 찬양함의 기쁨 감사함의 아멘. 간구함의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셨네. 한 번 더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나를 보배롭다 하시는 주님, 나를 사랑한다 하시는 주님,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우리의 고백.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니 놀라지 말라 하십니다.
내 손 잡아준다 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하시는 주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주님 감사합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그 큰 은혜와 무한하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이대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공고한 심령 가운데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으로 우리 영혼을 채워주시옵소서. 저희들 주일 1시간 예배자가 아니라 전 삶을 들여 내재하신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참된 예배자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신 주님, 저희들 세상의 유혹과 삶의 편안함에 빠져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상실하였는지, 겉으로는 의롭게 보이나 그 속에는 온갖 더러움이 가득 찬 바리새인이 아닌지 이 시간 돌아보며 죄의 고백과 함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가 붙들고 있는 세상적인 모든 것 내려놓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과 육을 사슬로 묶고 믿음의 눈과 귀를 가리는 세상의 탐욕과 교만한 자아를 내려놓기 원합니다. 마음속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우상임을 깨닫고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한 저희들이 행할 수 없는 것을 아시고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사오니 성령님 도와주셔서 이 일을 행하게 하시옵소서.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사단은 세상의 재물과 권세와 명예가 복이며 이와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라고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 길은 쉽고 편한 넓은 길로 누구나 가기 원하나 필경 이 길 끝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비가 없는 물 한 방울도 허락치 않는 영원히 나올 수 없는 지옥 불못이 있음을 영으로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은 협착하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모두가 험한 십자가의 길, 좁은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지신 무거운 십자가 끝자락을 붙들고 골고다 언덕으로 같이 동행하며
대못에 박히신 십자가의 고통을 나누기 원합니다. 받으신 고통만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알고 깨닫기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통회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 되기 원합니다. 보이지는 않으나 실지 않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항상 주목하며 본향을 향한 나그네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이 절대적 진리의 말씀이며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말씀임을 믿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도저히 순종할 수 없었던 상황 속에서 순종하여 여호와 이레를 경험한 아브라함과 같은 절대적 순종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삶의 무게에 눌려 마음이 힘들고 지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신음에 귀 기울이시고 같이 아파하시는 주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옵소서. 공허한 마음을 세상의 그 무엇보다 끊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갑자기 닥친 또 육신의 질병으로 앞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 가운데 서 있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이해하기 어렵고 감당하기 버거운 고난일지라도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씀을 붙잡고 통과하여 정금 같은 믿음으로 주 앞에 서게 하시옵소서. 교회의 새로운 예규 규정을 만드는 TF팀이 구성되어 실무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있는 공정한 법을 만들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모든 성도들이 서로 한 지체가 되어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법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법을 따르기 전에 먼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성령의 법으로 다스려지는 교회,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여 은혜와 말씀이 충만한 교회, 복음에 올인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배단의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와 회개의 눈물이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여 허물을 덮으며 기도로 세워주는 건강한 예수 공동체로 세워주시옵소서. 배단이 울타리에서 성장하는 차세대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의 곁을 떠나 독립할 때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환경에 노출되오니 성령의 인침을 받게 하시어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는 백용현 목사님을 통해 말씀 집회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짧은 일정이나 이 집회 기간 모든 성도들이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가 얼마나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중요한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배우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기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옵소서. 2년간 교회를 위해 애쓰고 헌신하신 백승린 목사님이 안식교를 마치고 돌아와 목회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며 성령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고 주님의 맡겨주신 목양의 사명을 예수님의 가슴으로 감당하게 하셔서 가장 낮은 자를 돌아보며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참된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이승윤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오니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의 새 힘을 얻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강건케 하시옵소서. 주 영광 찬양대가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한 영혼의 찬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이 찬양이 주님의 보좌로 상달되어 홀로 영광 받으시고 부르는 이나 듣는 모든 이에게 신령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생명을 내어놓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호세아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구약 1260면에 있습니다. 1260면. 호세아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주영광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안식월을 마치고 이번 주간에 이제 돌아오시게 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은 제가 설교를 안 해도 네, 될 뻔했는데, 네. 오늘 저에게 그래도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잠시 호세아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뉴저지에 처음 와서 놀랐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무랑 숲이 한국이랑 별로 다르지 않게 느껴지더라고요. 초록하고 그래서 이 풍광들이 이렇게 낯설지가 않아요. 그리고 뉴저지 가든 스테이트잖아요. 그래서 막 달리다 보면은 가평 어디를 막 이렇게 달리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 정도로 비슷해요. 그리고 한국 음식이 맛있습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도 살아봤잖아요. 캘리포니아 가보고 조지아에도 한번 가봤거든요. 샌프란시스코, LA, 뉴저지, 조지아 중에서 단연 뉴저지다. 제가 강남에서 오지 않았습니까? 강남 입맛인데 맛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눈이 안 와서 지난 겨울에 놀랐어요. 눈 많이 온다고 그랬는데 안 와서 놀랐고, 여름이 더운데 습하지 않아서 아주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운전을 되게 잘하세요, 사람들이. 아니 왜 그 55마일 리밋인데 저만 55마일로 가고요. 다 지나가요. 왜 이렇게 빨리 달리냐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이 80번은 A이기 때문에 80마일로 달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교통 흐름상.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요. 길이 어려워요.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여러분? 길이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갈림길이 꼭 이렇게 올라가서 마지막에 갈라져요. 마지막에. 어느 날인가는 포트리 교회를 가야 되는데 저길로 가야 되는데 하면 제가 조지 워싱턴 브릿지로 막 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목적지에 가려면 방향을 잘 설정해야 됩니다. 독일의 문호 괴테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로 가느냐, 어디를 향해 가느냐, 이게 중요해요. 죄를 뜻하는 헬라어 하마르티아는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부르신 길에서 벗어난 것이 죄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곳, 하나님이 오라고 하신 곳까지 가야 되는데 그 길을 벗어나서 가고 있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길을 가다가 하나님 부르신 길로 방향을 전환하는, 핸들을 틀어야 되는 일이 우리 인생에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프랜시스 셰퍼는 인생의 목표는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표어로 지금 9개월을 맞이하고 있는데,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까? 거룩하여지고 온전한 삶으로 점점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고 있다면 우리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점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점점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사건 중심이 아니라 해석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 사건은, 인생에서 만나는 사건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있고 기쁜 일을 만날 때도 있거든요. 그 중심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흔들려요. 좋은 일을 만날 때는 좋다가 갑자기 어려운 일 찾아오면 하나님 원망하고 흔들린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든지 나쁜 일이 있든지, 우리 인생의 온도가 높든지 낮든지, 추운 바람이 불든지 따뜻한 봄날을 맞이하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 이 일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나, 내가 지금 어디로 가길 원하시나, 그걸 물으면서 가는 길이 신앙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길은 나그네 길이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평생 살지 않습니다. 아멘. 언젠가 주님 부르실 날에 가게 될 거예요. 평생 살지 않는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평생 살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요. 쌓아놓고 물려주고, 그죠?
우리가 그래서 착각하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아주 큰 복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을 유혹했던 마귀의 3대 유혹 중에 하나였습니다.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준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에게 절해라. 이 권세와 이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될 때 우리는 누굴 잃어버리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계속해서 방황하고 헤매는 겁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 보면 주인공 크리스찬이 등장하는데, 그는 성경에서 이야기한 죄와 심판에 관한 말씀을 듣고 마음이 너무나 번민했어요. 그리고 이것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었습니다. 그때 전도자가 찾아와요. 그리고 말해요. 저 빛을 따라서 가라고. 저 빛을 따라서 가면 좁은 문을 만나게 된다고. 그때 크리스찬이 어떻게 했냐면 귀를 틀어막고 달리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생명, 생명, 영원한 생명.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어요. 비웃었어요. 조롱했어요. 지금 어디 가냐고, 그러다 다친다고. 하지만 크리스천은 뒤돌아보지 않고 그 좁은 문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 바로 철로 역정입니다. 천국의 길을 지나간 여정. 천국의 길은 어떻게 시작됐냐? 죄의 문제점을 발견했을 때, 이 길이 아니구나, 잘못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 철로 역정이 시작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전환점이 필요합니다. 나를 위해 살던 인생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인생으로, 내 욕심을 위해서 살던 인생이 이것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전환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호세아는 두 가지로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3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방향 전환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힘써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두 가지를 회복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죄에 대한 통증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갈증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지자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왕 때에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유명한 왕이 두 명 뽑으라고 하면 첫 번째는 아합이고요, 엘리야 시대. 두 번째는 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이때에는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라가 잘 살았다, 영토가 넓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로보암 2세 때는. 그래서 이 동서양의 많은 상인들이 이곳을 거쳐서 애굽으로 가고, 애굽에서 또 아수르로 올라가고, 이러한 교통의 중심지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거 중개무역으로 통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되었고요, 많은 이방 사람들이 다녀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곳에 뭐가 형성됐냐면 우상을 섬기는 일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로보암 2세는 그것을 다 용인하는 거예요. 다 허락하는 거예요. 우상 섬겨도 된다. 베델에서 단에서 바알과 아사라에게 제사 지내라, 이렇게 다 허용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라. 결혼할 건데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삼아라,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이 혼란한 시절에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아프시다는 거예요. 아프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 내 자녀인 이스라엘이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데 이 길을 떠나서 방황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호세아야, 너의 인생을 통해서 이 아픔을 전달하고 싶으니까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해라, 그래요. 그래서 호세아는 오늘 이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곧 회개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회개는 구원의 현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고 벌레만도 못한 인생이라는 회개를 경험하지 않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셔야 돼요. 회개가 구원의 현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회개를 이룰 수 있느냐? 첫 번째로 죄에 대한 통증이 있어야 돼요. 인도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난 폴 브렌 의학 박사는 이런 책을 썼습니다. 고통이 주는 선물. 나병 환자들을 치료했던 이 폴 브렌 의사 선생님은 갈고리처럼 아무 기능하지 못하는 이 나병 환자들의 손을 수술해 주면서 또 다른 고통이 있다고 말해요. 어떤 고통이냐면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고통인 거예요. 나병균 자체가 이 손을 자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나병균이 신경을 마비시켜서 더 이상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나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부딪히면 손가락이 잘라지고 썩어서 괴사돼서 그래도 느끼지 못하는 거, 통증을. 그게 진짜 고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통증을 두려워하지만 사실은 통증이 있어서 우리의 몸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있어야 되냐? 죄의 통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죄에서 돌아갈 방법을 생각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죄의 통증이 없으면 계속해서 죄를 반복해서 짓는 거예요.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이랑 결혼하라 그래서 호세아가 디블라임의 딸 고멜과 결혼하는데 이 고멜이 3명의 아이를 호세아에게 낳아요. 그러고 나서 고멜이 정신 차려서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했으면 호세아가 빨리 끝났겠죠. 근데 고멜이 어떻게 하냐? 호세아를 버리고 다른 남자를 따라가요. 1번, 2번, 3번. 또 떠나고 또 떠나고 또 떠나요. 근데 호세아는 그때마다 하나님 호세아에게 뭐라고 하냐면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그래요. 가서 데려와라가 아니에요. 가서 그냥 머리끄댕이 잡아서 끌고 와라 이게 아니에요. 뭐예요? 사랑해라. 호세아는 은 15개와 보리 1호멜 반으로 고멜을 사서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고멜은 계속 범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에 대한 통증이 없는 거예요. 죄를 짓는데 이게 죄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죄를 짓는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다시 죄를 짓는 겁니다. 며칠 전 월요일 아침에 쓰레기 봉투를 꺼내기 위해서 주방 캐비넷 아래 서랍을 열기 허리를 숙였는데 갑자기 허리가 너무 아프면서 허리를 필 수가 없는 거예요. 기역이 된 거예요. 기역자가. 그래서 그대로 엎어졌습니다. 그래서 막 기어가지고 거실까지 갔는데 하루 종일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일어설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고요. 여러분, 허리가 아프니까요, 누워도 아프고 앉아도 아프고 엎드려도 아프고 옆으로 누워도 아프고 일어나도 아프고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기도 설교가 저였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진짜 강단에까지는 기어서 올라갈 테니까 강대상 붙들고 서 있어서 설교만 하게 해달라고. 진통제를 막 먹고 다음날 와서 겨우 설교를 하긴 했는데, 여러분, 허리가 아프니까 앞으로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옆으로 걸어보셨어요? 너무 아프니까. 그러면서 2가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직립보행은 기적이다. 걷는 게 기적이다. 앉는 게 기적이다. 누워있는 거 기적이다. 앉고 일어섬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했는데 그게 다 기적이라는 거예요. 2번째는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늙었구나. 그래, 아프니까 이제 늙었구나. 꺾이는구나. 그래서 병원도 찾고 침도 맞고 해서 이제 거의 다 낫습니다. 잘 걷죠? 그죠? 병원에 갔더니 원장님이 제 몸이 너무나 뻣뻣하대요. 다 굳었대요. 온몸이. 목도 이상하고 허리도 이상하고 다리도 이상하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젊어서 괜찮은 줄 알았어요. 제가 달리기를 열심히 하거든요. 허리 아파서 2달 동안 못 뛰었는데, 달리기를 제가 새벽기도 마치면 집에 가서 한 4km, 5km를 거의 매일 뜁니다. 그래서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근데 통증이 찾아오니까 안 괜찮았구나. 달리는 동안 이게 다 굳어버렸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증이 없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방법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통증이 있어야 됩니다. 고멜은 죄에 대한 통증이 없었어요. 호세아가 찾아와도 다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건 뭐냐? 죄에 대한 통증에서 시작이 된다.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강력한 죄에 대한 통증이 있어야 됩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후에 기록한 시편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그러는데 다윗이 밧세바가 모욕하는 걸 보고 음욕이 일어나서 밧세바를 데려다가 동침합니다. 그리고 밧세바가 임신했습니다 하고 임신 테스트기를 보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냐, 남편 우리아를 빨리 불러와라. 그래서 어떻게 이걸 해야 된다, 처리해야 된다. 우리아를 불러왔는데 우리아가 집에 들어가질 않아요. 여호와의 법궤가 전장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들어가 편히 자겠냐 이래요, 우리아가. 그래서 다윗이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요압에게 죽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아가 죽게 돼요. 장례를 치르잖아요. 밧세바가 막 우니까 다윗이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 불쌍한 과부가 된 밧세바를 우리아의 충정을 생각해서 내가 왕비로 맞이하겠다. 왕이 되게 자비가 많다고 백성들이 좋아하고, 그래서 아내를 맞이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밧세바가 아이를 낳습니다. 와, 세자가 태어났다고 백성들 좋아하고, 다윗도 좋아하고, 밧세바도 좋아하고. 다 숨긴 줄 알았어요.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어요. 그때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게 바로 너라고. 범죄한 인간, 그게 바로 당신이라고.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어지면서 쓴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 내가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내가 잘하는 줄 알았는데 제 안은 이렇게 상해 있었다고, 내 안에는 이렇게 썩어 있었다고.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1년도 더 지난 일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를 줄 알았어요. 그러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계셨는데 다윗은 그때 무엇을 잃어버렸냐? 죄에 대한 통증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다윗을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다윗보다 낫다고 말할 수 있어요? 다윗은 믿음으로 골리앗을 이긴 사람이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용서했던 사람이고,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바지가 벗어지도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24시간 하나님을 예배드렸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윗보다 낫다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근데 다윗은 죄에 사로잡히자 그 통증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범죄하고 떳떳하다고 말했어요. 통증이 없는 육신을 우리는 죽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아무런 죄에 대한 통증이 없어요. 회개 기도를 하자고 하는데 눈물은 안 나고 하품이 나와요. 그러면 나는 죽었구나,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통회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습관적으로 짓고 있는 죄들은, 그리고 은밀한 죄들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직분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죄에 대한 통증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없다면 주님, 오늘 죄에 대한 통렬한 통증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그 통증이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은 약 7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몸에 수분이 부족해지면 물 더 마시세요 하고 여기서 신호가 갈증이 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물 마시는 것에만 갈증을 느끼진 않습니다. 때가 되면 배가 고파요. 허기가 지죠. 때가 되면 고픈 사람도 있고 때가 안 됐는데도 배고픈 사람이 있어요. 어제 저녁에 분명히 배 터지게 먹었는데 왜 아침에 또 배고프죠? 정신적인 갈증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옷장을 열어보세요. 입을 옷이 왜 없죠? 프랑스의 수학자요 철학자였던 파스칼은 팡세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이 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사람들은 거기다 뭘 채우려고 하냐면 세상에 자기의 욕심들을 채우려고 해요. 그러니까 채워지지가 않죠. 그래서 계속해서 헛된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누구만이 채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되고 하나님을 힘써서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고멜은 자신의 욕구를 위해서 계속해서 호세아를 떠나고 또 떠나고 또 떠납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로 가면 사는데 이스라엘이 무슨 일을 했냐면 아수르가 강해지면 아수르 편에 서고 밑에서 애굽이 강해지면 애굽 편에 서는 이 줄다리기 외교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갈증은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에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주님을 알자. 호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로 사용된 히브리어 야다는 지식적인 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부가 서로 결혼해서 전 인격적으로 알게 되는 것을 바로 야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갈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결혼하실 때 이렇게 더 알고 싶어서 결혼하셨잖아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죠. 그냥 서로 더 알고 싶어서 결혼하기로 했다는 거로 하고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남녀가 처음 만나면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나온다고 해요. 도파민은 행복 호르몬인데 도파민 때문에 눈이 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콩깍지가 씌는 거죠. 그래서 연애할 때는 하늘에 별도 따다주고 달도 따다주고 하는데 뭘 해도 이쁘고 귀엽고 하는데 호르몬이 나오는 기간이 지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변한 것 같아요, 목사님 하면 아니에요. 그분은 원래 그런 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부를 로또라고도 합니다. 당신을 만나서 대박이야,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다고. 하지만요 여러분, 이 부부 사이를 계속 이끌어가는 건 도파민이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서로를 더 잘 알게 돼서 아끼고 배려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사랑이 부부를 부부되게 한다고 해요. 의사들은 옥시톡신이 나와서 이 사랑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세상 누구보다 내가 이 사람을 더 잘 아니까 이 사람의 약한 거는 내가 채워주고 이 사람의 모난 거는 내가 다듬어주고, 그렇게 해서 사랑을 완성시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은 어느 마음에 임하냐? 가난한 마음에 임한다는 거예요. 가난해서 그 천국이 갈급한 심령, 가난해서 예수님이 임하기를 갈급해하는 그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호세아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자. 간절하게 그분을 알자. 그 사모함을 회복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실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갈급한 심령으로 나오셨습니까? 아이고 시간 됐다 야, 빨리빨리 챙겨라 야, 어? 찬양하니까 조금 늦게 들어가야 되겠다 야. 여러분 그냥 우리가 예배에 도장 찍고 가서 해결되면은 이런 얘기 하지도 않죠. 주님께서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어요. 오늘 6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형식이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 올라가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기 원하시는 것은 이 형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진심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온 마음이라는 거예요. 너는 이 예배에 나왔는데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냐? 하나님이 그걸 확인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물을 3일 동안 안 마시면 몸에 수분의 10%가 빠져서 급성 심부전증에 걸려 신장이 혈액 속 노폐물을 처리하지 못해서 사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3일을 안 들어요. 영적 심부전증이 오나요? 좋은데 3주, 3개월 안 들어도
하나님께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육신은 통증이 있어서 감각할 수 있는데 우리의 영은 깨어있지 않으면 영이 병들어가는 것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갈증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밥 한 끼만 안 먹어도 그냥 손이 떨리고 막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하는데 예배 한 번 빠지면 우리에게 이 애통함과 갈급함이 있는지, 기도 시간 한 번 놓치면 우리의 그 갈급함이 있는지 점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죄의 통증과 하나님을 향한 갈증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왜 돌아가야 되냐? 그래야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한 통증과 갈증을 잃어버렸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통증과 갈증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호세아를 보세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크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호세아고 그 인간은 고멜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인간이 예배에 나와야 될 텐데, 그 인간이 교회에,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솔직히 보세요. 말씀 앞에 누가 고멜입니까? 냉정하게 저와 여러분이 고멜 아닌가요? 제가 여기 있다고 저는 자신할 수 있느냐? 호세아라고? 자신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이 고멜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음란한 인생을 살았는데 그 인생을 받아준 남편을 떠나 다른 남자를 찾아서 또 음란의 삶을 반복하는 고멜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고 이만큼 살게 하셨는데 또 그 보혈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고자 하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음란한 여자, 창녀였던 고멜에게 자꾸 호세아를 보내세요. 또 가라, 또 가라. 그리고 뭐 해라? 사랑해라. 호세아의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 구원입니다. 구원. 그리고 호세아의 다른 이름은 예수님과 같은 이름이죠. 그래서 구원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대가 지불이에요. 우리를 향한. 우리를 살린 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통증과 갈증으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기 때문입니다. 개척교회 시절에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아들이 교회에 한다니까 억지로 나온 우리 가족들, 그리고 저희 아내 친척 몇 분이 그래도 이렇게 조카 사위가 교회 개척했으니까, 개척교회 하니까 잠깐 몇 년이라도 와서 도와주겠다 해서 오신 권사님 몇 분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하에 있는 약 30평 되는, 그리고 의자 몇 개, 접이식 의자가 몇 개 있는, 그리고 강대상 이렇게. 그런데 어느 주일날 정말 새신자 한 분이 예배 설교하는 중간에 찾아오신 거예요. 저 문을 열고 빼꼼, 그런 개척교회 갈 때 여러분 당당하게 들어가세요. 할렐루야. 혹시 휴가 가서 방문하실 때면 왜 이렇게 문만 열고 이렇게 머리를 그러시는 거예요. 들어오시라고 그랬더니 저도 심장이 막 두근두근 하는데 거기 계신 저희 가족들이랑 막 권사님들이 막 어쩔지 몰라 막 엉덩이가 막 일어났다 막 설교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인사를 드렸더니 딴 데서 이사 오신 권사님인데 좀 작은 교회를 섬기고 싶어서 찾고 있대요. 식사하고 가시라 했더니 아니라고, 내일 새벽 기도 때 오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내일 새벽 기도 때. 할렐루야. 그날 밤 제가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떻게 자요? 밤새 그냥 설교를 그냥 주여 말면서 써가지고 5시에 딱 갔어요.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네? 오셔야 되는데 안 오셨어요. 그 화요일 새벽이 되는데, 화요일 오셔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월요일날 쓴 설교를 화요일날 해야 돼요? 아니면 새로 써야 돼요, 여러분? 네? 밤새 썼는데 또 밤새 새로 썼어요. 그래서 또 화요일날 또 나갔는데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안 오셨어요. 수요일 새벽에도 안 오시고, 수요일 저녁에도 안 오시고, 목요일 새벽에도 안 오시고, 금요일 새벽에도 안 오셨어요. 틀렸다 하고 금요일날
저녁에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혼자서 그때는 항상 의자랑 저랑 마주보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분이 갑자기 오신 거예요. 그래서 문을 똑같이 문을 딱 열더니 목사님 아무도 없네요 이래요. 왜 아무도 없겠냐, 여기 주님도 계시고 저도 있고 의자도 있고. 말하고 싶었는데 이게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 오셔서 앉아가지고 같이 찬송하고 설교하고, 자 이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해서 저는 여기 앉아서 기도하고 권사님 저기 앉아서 기도하는데 권사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들리게, 주여 젊은 목사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근데 그 기도가 제 귀에 들으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에 그냥 탁 기도가 탁 꽂히는 거예요. 한 20분 기도하고 그분이 가셨어요.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서러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예배당 문을 닫고 집에 갔다 다음날 아침 일찍 예배당에 나왔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불신자 가정에서 뽑아가지고 목사 되게 하셨으면은 가족들 앞에서 면이라도 좀 세워주셔야지, 교인들도 늘고 좀 부흥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보여주셔야지, 지금 이게. 그러면서 주의 종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불쌍히 여김 당하지 않고 목회하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데 막 눈물이 막 나더라고, 뚝뚝뚝.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승윤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손을 굳세게 붙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하면 얼마나 좋아요. 뭘 하시냐면 마태복음 10장 16절을 주세요. 보라, 내가 너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래요. 목회 현장으로 저를 보내셨는데 주님의 마음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시는 것 같대요. 그러면 그 양은 어떻게 되나요? 이리 사이에서 이리와 싸워서 다 이겼더라 이렇게 끝나나요? 아니에요. 이리가 물고 뜯고 핥힐 겁니다. 양은 생채기가 나고 피를 흘릴 거고 물리기도 하고 마침내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게 목회구나. 그럼에도 가야 하는 길이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받고 열심히 목회해서 지하에서 성도가 30명, 50명이 돼서 지상으로 올라가고 2층도 임대하고 1층도 카페하고 교회 차리고 교회 학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할렐루야. 그런 부흥이 있었으면 좋았겠는데 교회는 그대로였어요. 우리 가족들 그리고 우리 아내 식구들. 그런데 달라진 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저에게 무슨 의미를 주었냐? 온전함을 이루라는 거예요. 온전함. 그리고 그해 추수감사절에 저는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제 동생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온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리 같은 세상에 유다의 사자로 예수님을 보내지 않으셨어요. 유다의 사자로 예수님이 오셔서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괴롭히는 모든 이방신들을 다 무너뜨리고 왕의 왕으로 군림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뭐로 오셨느냐?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어린 양은 무엇입니까? 예배자가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어린 양이 있어야 이 예배자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죄에서 깨끗함을 입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 높아지는 것 같고 세상의 힘이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무엇이냐?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은 작고 연약했지만 온전함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아파하셨고 우리 때문에 갈증을 내셨고 갈급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아버지가 고르고 골라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입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를 살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그리고 그 십자가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온전함과 거룩함을 이루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한 통증과 하나님을 향한 갈증으로 날마다 십자가 붙들며 따라가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CCM 중에 그래도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며 내가 지은 죄 많으나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하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그래도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나는 너를 받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통증과 갈증은 바로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십자가를 여기다 걸어놓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네가 어떤 인생이든지 상관없다고, 그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오라고, 그러면 산다고, 그러면 살 수 있다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죄에 대한 통증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으세요? 그게 없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죄에 대한 통증을 주시고 하나님께 대한 갈증을 주셔서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우리가 내가 되게 하옵소서. 그 간절한 기도가 오늘 여러분 입술에서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죄에 대한 통증을 주시옵소서. 죄에 대한 통증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갈증을 주셔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따라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 은밀한 죄, 하나님 습관적인 죄, 반복적인 죄들을 지으면서도 나는 교회 다닌다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는 직분이 있다고 자랑하였던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물리쳐 주시고 주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길로 내 멋대로 가는 것 아니라 주님 부르신 그 길로, 온전한 길로, 그 거룩한 길로 돌이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랑하는 배단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